출애굽기 19장 말씀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세계 모든 것은 내가 창조, 지었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든 주인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는 바로 주인이시죠.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살폈죠. 여호와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자유케 하시고 또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 여호와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아름답고 강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째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구원함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고 나온 지 즉 아름답고 강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땅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생명의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석 달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째 그들이 이룬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니까 그들이 그 산 앞에 장막을 쳤어요. 그 산은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이 있고 시내산 앞에는 넓은 광야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4인 가족으로 하면 240만이죠.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200만 전후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 앞에 있는 광야는 넓고 강활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장막을 짓고 다닙니까? 천막 텐트를 짓고 다닙니까? 사람들이 200만 명을 용납할 수 있는 넓은 광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이 시내 광야고 그곳에 바로 앞에 있는 산이 시내산이죠. 다시 말하면 조건이 2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광야가 있어야 되고 그것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앞에 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우리나라 가운데 특별히 광주에 유명한 산이 무등산이죠. 광주라는 큰 도시, 대도시에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저렇게 높은 산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등산과 같은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높은 산들이 있는데 그 앞에는 대도시가 없죠. 대도시는 많이 있는데 그 앞에 높은 산이 없어요. 물론 작은 동산들은 있잖아요. 그런데 대도시가 있고 그 앞에 무등산과 같은 저렇게 높은 산이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광주의 무등산이 유일한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째에 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그 광야는 시내 광야고 그 앞에 산이 있는데 산 앞에 장막을 쳤고 그 산 이름은 시내산입니다. 그것이 시내산이다. 그 앞에 광야가 시내 광야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광야, 그리고 바로 앞에 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너에게 임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임하는데 구름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빽빽하다고, 구름이 가득 찬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구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름이 있네? 구름이 많네? 구름이 셀 수 없이 많아서 아주 빽빽하네? 빽빽한 구름이네? 눈으로 볼 수 있죠, 시각적으로. 누구든지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빽빽한 구름으로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내가 모세와 함께함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모세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임하시는데 일반 구름, 보통 구름이 아니라 빽빽한 구름으로 수없이 많은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임하심으로 그 빽빽한 구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하기 때문에 모세가 전한 말, 백성들 우리에게 전한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함을 보고 그 지도를 받고 또 모세의 말이 여호와의 말씀임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한 다음에 내가 시내산, 이 산 가운데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 임하시는데 시내산 정상에 구름으로 빽빽한 가운데 여호와가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임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죠.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보려 하다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본자는 대면한 자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자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사에서 죽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여호와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울타리 경계를 두어서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명하기를 오늘과 내일 너희가 옷을 빨고 청결하게 하고 3일째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이 정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행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옷을 다 빨고 여자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성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3일째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임하시는데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정상에 오르지 못하도록 여호와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여호와 앞에 나와서 죽지 못하도록 죽지 않도록 울타리 경계를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임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산 기슭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오르지 못하죠. 만약에 정상에 오른 자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만지지 못할 것이니 그를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화살을 쏴서 죽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정한데 만지면 만진 자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행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기슭에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세가 올라가는데 여호와가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시내산 정상에 임하시는데 여러분,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임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백성들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셨어요. 그런데 불로 임하셨어요. 뭘로요? 불과 연기 같은 것이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름이 빽빽하면 여호와가 탁 이렇게 임하시는데 불로 임하시는 불로 시내산 정상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어서 광야에 이르게 되고 그 광야 앞에는 산이 있었고 산 앞에 장막
그걸 쳤는데 그 광야가 시내 광야고 그 시내 광야 앞에 있는 산이 시내산이잖아요. 그러면 그 광야가 시내산이고 시내 광야고 그 산이 시내산이라는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말씀드렸잖아. 첫 번째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광야여야 돼. 그거지. 그 광야 땅이 넓어야 돼. 그리고 넓은 광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또 산이 바로 있어야 돼. 이 두 가지 요건. 넓은 광야에 있는데 산이 없다. 그러면 시내 광야도 아니고 시내 산도 아니. 시내 산은 있는데 광야가 있기는 하지만 2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좁은 곳이다. 그러면 시내 산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 요건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임하셨는데 불로 임하셨잖아. 시내산 정상에. 하염으로, 연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뜨거운 것이 왔다 가면은 그것이 검게 그을리죠. 그래서 산 정상에 검게 그을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곳이 시내산이고 그 앞에 있는 광야가 시내 광야가 막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 첫 번째는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광야여야 되고, 그거 바로 앞에 산이 있어야 되고, 산이 있는데 산 정상에 하염으로 그을린 자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지순례에 다녀온 분들이 시내산을 갔다 오고 시내 광야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서 보는 시내산과 시내 광야는 성경에서 말하는 시내산과 시내 광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시내산과 시내 광야를 찾기 위해서 얘를 썼는데 결국은 찾지 못하고 가장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았어. 그리고 산도 있고 광야도 있는 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산도 있고 광야도 있는데 광야가 2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광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산 정상에 검게 걸린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톨릭에서 성지순례 코스를 정하면서 찾지 못하니까 이런 성경적으로 이런 유적들 성경에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쪽 근처가 있을 것 같아. 그 근처에 마치 광야가 있고 산이 있으니까 이 산이 시내 산이요, 이 광야가 시내 광야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김성학 집사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한의사인데 주치의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한방으로 찜으로 치료를 하는데 놀라운 치료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국왕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너에게 내가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뭘 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사막을 다닐 수 있는 빠지지 않는 그런 집차를 한 대를 주시고 사우디아라비아 어느 곳이든지 통과할 수 있는 출입증을 하나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줬는데 김성학 박사가 집사님이 때문에 성경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막 다니는데 드디어 홍해를 발견했잖아요. 홍해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홍해. 지난번에 우리 홍해 말씀 나눴죠. 그 다음에 또 이 시내산, 시내 광야를 직접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은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통해서 울타리를 지고 철동같이 보안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근데 김성학 박사가 가서 보니까요, 놀라운 것은 광야가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광야예요.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산이 있는데 산 정상에 밑에서 보니까 검게 굴렀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죠.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은 국왕의 왕세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슬람은 이제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부인도 많고. 그런데 그 왕세자 중에 한 사람 빈살만 왕세자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정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 빈살만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는 오일 달러 기름을 팔아서 부유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30년 50년 지나면 다 기름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못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가 이제 기름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을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에 관광을 통해서 관광을 끄지 많잖아요. 유적지가 관광을 통해서
부유한 나라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개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온 홍해도 이제 관광지로 가서 보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키네산과 친의 광야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의 말씀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진리는 반드시 밝히 드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 언젠가는 다 드러나요. 속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이가 억울한 일을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근데 나중에 지나면요, 나의 억울함이 다 밝혀진다니까요. 시시비비가 다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원리는, 이치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은 거짓이 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빛이 어둠을 이기고 반드시 참 진리가 거짓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여호와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여호와가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세계가 다 모두 내 것이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 말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 그런데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고 주인이시죠. 천지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이 말씀이 맞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계가 다 내 것이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맞죠? 엄청난 말씀이. 여러분, 세계가 다 여호와의 것이잖아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잖아요. 근데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여호와께 속했는데,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소유 삼으신다는 거예요. 내 것. 이게 뭡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90억, 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구에게 속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누구의 소유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것인가 마귀에게 속한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 소유라는 것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낙인이 있잖아, 낙인. 짐승을 키우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풀어놓고 키우잖아요. 그런데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섞여버리면 내가 니고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있는 이니셜, 그 낙인 불도장을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야.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인을 치는 인 도장이죠. 여호와의 인을 친 자, 여호와의 소유라는 것. 그런데 666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세상의 수, 이 666 마귀의 낙인 표를 받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의 소유냐가 중요하다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소유가 된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라는 것은 내가 관리를 하죠. 내가 애지중지하죠. 내가 그것을 사랑하죠. 내가 그것을 책임지죠. 돌본다는 거예요. 돌봄과 양육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내게 대하여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백성들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러 올 때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제물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각을 뜨고 준비해서 제사를 준비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것은 여러분 제사는 뭡니까?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사 드리면 여호와 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를 만나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제사가. 내 편에서는 여호와를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야 내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만나주셔야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만나러 왔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만나주는 거 아니다 그 말이. 만나줘야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내가 지키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제사는 섬김의 서비스, 누구에 대한? 여호와께 대한 봉사, 여호와께 대한 섬김.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워십,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 하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되리라. 내기의 주제가 뭐예요? 거룩이죠. 내기의 주제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기 보면 성막을 만들라 하셨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종류와 방법이 다양하죠. 5가지 제사의 종류와 4가지 제사의 방법을 말씀하시고 복잡한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2가지 기둥을 산다면 하나는 성결의식이고 하나는 정결의식이었죠. 제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성결의식을 통해서 성결해야 해요. 여호와 앞에 나와.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고 써서 붙였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도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정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여호와 앞에 성결해야 되고 일반 백성들, 성도들도 여호와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나가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내일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옷을 빨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성결하게 한 다음에 3일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임하시고 시내산 정상에 불로 이 말씀을 보았잖아요. 죽지 않고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기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내 것이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3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잘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는데 그 말씀으로 살 수 있겠어요? 이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예요. 듣지 않는 세대예요.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뭐가 같아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아요. 노아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오. 말씀이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그랬어요. 목마름이다. 타는 목마름이라 그랬어요. 물이 없어서 너희가 타는 목마름을 겪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없어서 참된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너희가 타는 목마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내 소유 삼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잘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거룩한 친백성 삼으셨어요. 여호와가 왕이 되시고 우리를 나라 백성 삼으시되 거룩한 친백성 삼으셔서 자기 백성 삼으셔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자기 여호와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자기 여호와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이다.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특별히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이고 다 내 것인데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소유 삼겠고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요 말씀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아무리 기도해봐요 기도응답 없어요. 이 나라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금식에도 기도해봐요 응답 없어요. 안 이루어져요. 철야에도 안 이루어져요. 1년 내내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의 삶을 살지 않잖아요. 말씀을 등한시 하잖아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알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 자체도 모르고 그 사실을 알아도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세요. 말씀이 없잖아요. 우리를 보세요. 아니, 나를 보세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세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없잖아요. 세상 일에 바쁘잖아요. 바쁘다 바빠. 노아 시대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아니, 청국장째 초대했는데 나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 밭을 보러 가야 되고,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돌보러 나가야 되고, 나는 결혼을 했으니 시집장가를 갔으니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돌아봐야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다 초청해서 여호와는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누구나 다 초청에 안하겠잖아요. 근데 그 초청장을 받았는데, 영광스러운 초청장을 받았는데 초대를 받는 대상이 됐는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산울가로 가서 누구든지 사람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다. 이제 우리 주님이 서신계는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든지 사람 가리지 말고, 작은 소자 가리지 말고 누구든지 강권하여 데려다가 여호와의 집을 채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무개야, 내 안에 내가 있느냐? 너의 삶 가운데 내 말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대답해 보세요. 아무개야, 네 안에 내가 있는 거냐? 있기는 하는 거냐? 너의 삶 속에 내 말이 있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있느냐? 아니,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지켜야 되는데
잘 들은 대로 지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 그런데 듣지도 않아. 이게 우리의 현 시대, 현 주소예요. 뭔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문제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 불평, 불만, 짜증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깊은 수렁으로 빠진 거예요. 수렁에 빠졌는데 수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예요?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며 할렐루야. 자기가 수렁에 빠졌는데 주님 붙잡으면 되는데 자기가 해결하려다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 죽기 일보 직전인데 깊은 수렁에서 나를 강골에서 건지시며, 나는 그 수렁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졌는데 수렁에서 나를 건져버리시네. 그 건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건져내어 살리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기만 하십니까? 아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삶을 주신 그분께서 푸른 초장과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답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에 온 것은 2000년 전 작은 땅 베들레헴에 구원자로 오신 것은 양으로 너희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삶을 주시고자, 생명을 주시고자,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며 공급해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세상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오늘 주말 약속하신 주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로 믿고 따르며 섬기는 자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여호와가 주시는 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